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너무나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 주님 하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가 아니면은 손님으로 대우하고 계신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영접해서 내 안에 사신다는데 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고 또 내게 이런 기쁨이 점점 사라질 것 같은가 하는 이런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이어졌을 때 거기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홀락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다니 했습니다. 손님으로, 하객으로, 축하하는 손님으로 여러분 초청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손님이죠. 손님으로 초청받았잖아요. 그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 신부고 또 그 어머니 양가 어른들일 겁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청받아 가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결혼식장 축하 자리가 아니라 완전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여러분 지옥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명예가 떨어지고 또 사람 관계에서 너무 여러분 창피스러운 지구음을 찾고 싶은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니,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요. 얼마나 많이 준비한 날인데. 그런데 이게 인생이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여기에 포도주가 없다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내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무슨 때인데요?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주인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게 아니라 손님으로 와 있기 때문에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을 마리아가 합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어떤 명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어가지고는요,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은 낫겠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잔치날 같은 그런 길을 원하지만 내 인생이 초상집이 되고 내 인생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바를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말이지. 이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째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할 때 손님으로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무슨 말씀인지 순종하도록 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명령하십니다. 저기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면 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손발을 씻거든요. 그 씻는 물을 둔 곳이 결례 항아리라 그래요. 거기다가 여러분 물을 채우라 한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여러분 하인들은 기가 찰 겁니다. 뭘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마리아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결례 항아리에는 손을 씻는데 뭐 식수도 아니고 뭐 씻는 물입니다. 그걸 안 그래도 바빠서 어디 다른 데 가서 구해오든지 뭐든지 하는 것도 이게 난감해서 안 되는 마당에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아구까지 그냥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결판이 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무슨 명령이든지 하려고 할 때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워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뭐냐면은 이건 자기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내 경험에는, 내 성향에는 그거 안 맞아요. 그러면 또 헛소비한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명령을 하든지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했어요. 포도주가 필요하다는데 물 채우는데 물을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로 옆에 있습니까? 공동물에 가서 나오면 얼마나 수고로 땀 뻘 흘려서 항아리, 결례 항아리에다 아구까지 가득 채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게 포도주로 변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도 그 다음 명령하십니다. 연회에 사람들 갖다 주라고. 그럼 가서 여러분 뺨을 맞든지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포도주 갖다 주지 않고 맹물을 갖다 줘가지고, 더군다나 결례 항아리에 손 씻는 물을 갖다 주면 여러분 어떤 소리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는 순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그 결례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던 것이 여러분 갖다 주는 순종의 순간에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채워놓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아니에요. 100% 순종인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갖다 주니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손님으로 두는 인생,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이 마음만 있지. 근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은요, 여러분 물을 채우라 그래도 물을 채우고 아구까지 채우라면 아구까지 채웁니다. 채우는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걸 갖다 줘라. 근데 이걸 어떻게 갖다 주라고요? 이러면 제가 망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다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사람들 바보라 그러고 광신자라 할 텐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행해버립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시간이 있습니다. 내게 건강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종은요, 물질도 자기 것이 아니고 시간도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도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종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써버려요. 물질도 내 쓰고 싶은 대로 써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것인 11조도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한다고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할 정도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주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은사도 주셨는데 주님 뜻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안 하는 거 안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사도 받고 직분도 받고 했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이 그에게는 주님이 아니고 손님인 거예요. 자기가 사실 주인이고 주님을 종처럼 부르는 거죠. 필요하고 급할 때만 주님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 주님 좀 나오세요, 좀 뒤로 가 계세요 하고 내가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 뭐 인생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고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지금 잘 안 돼서 잘 돼야 되는데 두렵고, 잘 돼도요 두렵습니다. 왜?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싶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니까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 것이 없고요, 다 네 생명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뜻대로 모든 걸 쓰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목사 시절을 지나갔지만 부목사 시절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하고 있지만도 제일 마음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행복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최종 책임은 내게 없는 거예요. 최종 책임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자유함이 어떤지를 여러분 부목사 시절 지나봐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게 좋은 것도 하지만 한편은 뭐냐면 모든 책임을,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목사처럼 살지 마세요. 아니 모든 걸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책임지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신다 하니까 주님께서 시킨 대로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주님 찾고 나머지 순간에는 주님을 뒤로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삶의 운전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물질 쓰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오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못하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사건, 생각과 판단을 자기가 해요.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에는 이래버린 거예요. 주님은 항아리에 물 부어라, 가득 부어라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요 좀 다른 명령하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랄지라도 주님의 명령이 물을 채우라고 하면 다 뜻인 줄 아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기쁨의 포도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난 줄 모두가 알았을까요? 하인들만 알았을까요? 왜 대답을 윤 장로님만 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기적이 왜 일어난지도 다 몰라요. 예수님 말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시큰 설교 듣고 난 다음에도요, 주님을 주님으로 하는 게 뭐, 순종하는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알게 나서 뭐가 아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물을 채우라도 포도주로 변하고 가득 채웠더니만 가득 채운 만큼 포도주로 변하고, 그리고 포도주가 처음에 가져온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여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거든요. 그 기쁨과 그 비밀을 순종한 사람들만 알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포도주 맛이 왜 이래 좋노? 그것만 알았어요. 포도주 기적의 현장에 주님 계시는 것도 다른 사람 기적의 현장을 물이 벌어진 것을 마시고도 술 맛 좋다는 거, 포도주 맛 좋다는 것만 알지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모른다니까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깊이인 것 너무나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인 자리에 내려와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막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풀려나갈 겁니다. 물을 채우라 그래도 아멘 주님 뜻이 있겠지 하고 물 채우면 채운 만큼 포도주로 변했다니까요. 아마 반쯤 채우고 3분의 1쯤 했으면 또 갖다 주는 거 고박지면 그것만 포도주로 변했겠죠. 순종한 만큼, 믿어드린 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수율 형제님이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수율 형제는 여러분 대한항공의 부기장이 되어서 자기가 그 비행기 기종이 많은 기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중간에도 막 지금 비상 대기하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 청년이 참 훌륭한 것은요, 비행을 갔다 왔잖아요. 피곤하고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새벽 기도 시간 맞춰서 새벽 기도 하고 간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무슨 그렇게 안 하면 벌 준다고 그랬습니까? 뭐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은혜 받으니까 어머니도 전도해서 데려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는 청년들하고 녹아들면서 아주 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주님 주님 하니까 말로만 아니라 자기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중에도 근무가 가지 않은 날은 꼭 새벽기도 납니다. 봉순장 앉은 그 자리예요.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청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시간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그리고 성령 주는 감동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자되는 그것을 순종해서 하니 또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가고 또 이제 앞으로 청년들은 수령제가 청년들을 또 가르치는 이 1대1 제자 양육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계획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지 물러라고 하는 기도의 대가가 있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저지 물러라고. 근데 이분이 여러분 돈이 하나 없었지만도 오직 부족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 기도하라 그랬으니,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읽고 철저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은 과원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운영비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고, 이러면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부탁하는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 여러분 이 가난했던, 그래서 이 조지 물러가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더니만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고요. 나중엔 5번째 고아를 건축하기 전에 무려 10만 명의 고아를 보살폈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고아를 보살리면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해요? 조지 물러는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말한 대로 고백하고 했더니만 하나님의 창고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해서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10,000개의 고아원을 도왔고요. 나중에 42개국 300만 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책임주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냐고. 그때 조지 물러의 대답이 뭐냐? 여러분 놀랍습니다. 능력이라니요, 저에게는 죽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물러에 대해서 죽고 자기 자신에도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PPT 띄워보세요.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나 이 모든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옛 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동이면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 주는 감동이면 무조건 따라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칭찬하면 좋고 뭐 박수하고 인정 안 해주면 막 삐쳐가지고 막 그 칭찬 들을 때까지 막 목리를 부르고, 이게 옛사람이, 죽은 옛사람 불러내는, 귀신 불러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람의 책망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하면 되거든요. 너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일비하면서 막 사람의 인기와 평판에서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페이스북 같은 데 나와서 페이스북에 막 자기 좋은 거 자랑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 자랑한 거 보면 자기는 막 기죽고 막 이래요. 그만 보세요. 그거 그리스도 앞에서 성경을 보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아니면은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나를 보셔서 내 삶에 외롭고 고통 막 있다면요, 이게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충성하고 봉사하면서도 불만이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자기 열심으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알아주면 금방 때려치웁니다. 때려는 안 치우더라도 치웁니다. 네. 뭐냐, 사람의 평범한 그 창면. 조지 물론 뭐라고 하죠? 사람의 칭찬과 창면에서 난 죽었다고 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나도 죽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새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다라고 고백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고 그게 복인 것 같죠. 세상 사람은 저 사람 뭐 예배 안 들대고 주일날 막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막 그러는데, 야, 뭐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헛되고 험한 것인 줄 여러분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갖고 싶은 금은보화 다 갖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금은보화가 많아가지고 그냥 뭐 그릇뿐 아니라 병기도 무기도 금으로 만들 만큼 했고, 자기가 갖고 싶은 여러분 성적인 쾌락을 다 눌렸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행복했다고 그랬습니까? 피를 토하며 쓴 것이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런데 그건 너무 험하더라.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험하다는 사람을 하려고 난 솔로몬의 100분의 1만 10분의 1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거는 바보입니다. 그건 지옥불로 헛된 삶을 꿈꾸는 거죠. 그건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내가 보니까,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기쁜 사실을 알았다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솔로몬을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리고 성령까지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죽었던 옛사람을 불러내서 귀신같이 강식같이 끌어내가지고 귀신 노름하는 이렇게 하는 사탄 마귀에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다, 나도 죽었다. 따라하세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이세요? 이걸 고백하세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정욕대로 하고 싶고 막 그 미끼를 물려하던 그 마음이 사라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계시거든요. 마귀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먼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사라졌다, 뭐 여러 가지 의지가 사라졌단 말이야,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종로를 하지 않고, 쾌락에 종로를 하지 않고, 돈에 여러분 종로를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성령이 도우심 가운데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솔로몬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3명을 풀어도 해결사 보아도 정말 그럴 텐데 3,000명을 푸니까는 만날 그저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만 찾습니다. 다윗은 결정된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이 자기 바로 옆에 모르고 누워 자는데 창으로 그냥 찍으면 그냥 죽는, 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안 그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면 안 된다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다면서 자기가 안 해요. 2번이나 기회 있었는데도. 옆에 따르던 여러분 장군이 제가 죽였습니다 해도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는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고
다 갖고 봤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봤더니만 여호와가 내 목자다. 어린 양은 목자의 모든 걸 하라는 대로 가잖아요. 가라 가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결국은 푸른 초를 인도하시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걸 생각하니까, 자기도 어린 양이 곰과 사자에게 잡혀갈 때 끝까지 찾아갔거든요. 내 미약한 나도 이 양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고 나는 목자신 하나님의 양이라 생각하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목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도 두렵지도 않았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오히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더라.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를 목자로 주인으로 삼고 때는 부족함이 없다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그리워하십니까? 솔로몬의 삶을 그리워하십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삶을 원한다니까요.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재미난 영상을 봤습니다. 애 한 2-3살 된 애가 엉엉 기어오는 애인데 아마 가족들이 추석 때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삼촌이 누가 해서 돈을 앞에 놓은 거예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앞에 두고요. 와가지고 골라라 하면서 하니까 애가 바꿔 골라대요. 얼마짜리 골랐을까요? 예, 못 보셨죠? 50,000원짜리를 고르니까요, 엄마가 좋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대박나고 진짜 내게 유익한 삶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꾸 솔로몬을 선택한다니까. 그걸 기도하고, 그러면 망해 죽어요. 기껏해야 모든 것 헛되다 하고 죽어요. 하나님 잘 믿을 걸 하다가 죽었어요. 다윗과 같이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내 속에 오른 대로가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 받은 거다. 우리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 4절에 보십시오. 시작. 4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이 새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 때문에 죄값을 안 치르다는 것은 그건 잘 믿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만이 아니라 내 부활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새 삶을 산다는 것은 잘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결론 11절입니까? 13절 마지막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살아있으면 죄에 대해서 난 죽은 거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이제는 혈기가 날 때 혈기의 종로도 하지 말고, 욕망이 날 때 욕망의 종로도 하지 말고,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미 박았어요? 목소리 작아지는 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느니라고 과거형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아니에요.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또다시 예수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간주하면서, 야, 그런 성질을 얻는 사람 누가 있어? 말해. 가서 복수해. 너도 더 심한 말을 해. 그리고 네가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니까, 하나님 기회니까 갚아버려. 그럴 때 다윗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위대한 삶을 다윗처럼 살면서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 복된 삶을,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삶을 살면 억울할 것 같지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아닙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내가 원하는 삶이라면 솔로몬처럼 나중에 딴 사람 다 부러운 것 같은데 가보면 후에 막급하고 솔로몬이 과연 구원받아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를 신학자들이 논쟁할 만큼 돼버립니다. 그게 그런데 부러우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할 것 같은데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요, 최고의 자유한 삶을 삽니다.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복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입술로만 주님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